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고 그 세우심이 하나님의 뜻에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한 시간도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음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옛것의 삶이 아닌 새 것의 삶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모든 모습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전해진 바 되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 속에 있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 뜻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에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시지요.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셨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생각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스스로의 방식을 쫓아가게 되어지지요.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이 유대인들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온전치 못함, 그들의 외식을 낱낱이 폭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23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온전치 못함을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독소적인 그러한 표현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충격적인 이 충격 요법이라 해도 맞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 모습에 있으면 정말 화를 입어 그 화를 입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시는데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이 보이고 그들의 장래가 보이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뻗쳐주시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2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그 맹세라는 그 모습,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그 얘기는 곧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곧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떠한 것을 지킬 수 없으나 내가 맹세한 그 대상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의 전제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간접적인 모습에서 시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 맹세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 말씀부터는 이것 또한 똑같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모습, 이것을 하라 마라 이러한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이 논쟁의 대상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한 11조로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의 틀이 잡힌 그 말씀이라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11조로 하라 마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옳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1조로 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11조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과 이러한 말씀의 모습을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만 뚝 띄어서 이것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러한가? 우리 한번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 또한 똑같은 표현으로 이 23절 이전에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이 그들의 전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이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이건 지금 현재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명시한 그 일들을 이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이 정한 바, 여기에 후발에 이렇게 나오죠.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 바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이 더 중한 바라는 얘기는 이것과 그 이후에 나오는 그것이 이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끊어진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한 단락 지어진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여기에서 이 한 문장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 후반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에 연결된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더 중한 바, 거기에서 일단락 되어진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이 중시하고 있는,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아주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를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시한 그 모습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도될까봐, 잘못되어질까봐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속속히, 한마디로 신중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잘 가리키려 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안 지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 무거운 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더 중한 바라는 얘기는 이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무덤 속에 있어서 그 무덤의 흙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표현의 방식이 바로 이 더 중한 바라는 이 원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한 바가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을 짓누르고 있다.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 11조를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버렸어. 이거는 버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따로 된 문장이지만 그 중간에 수식을 넣어서 이어진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버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행하고 있는데 그 11조를 행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다? 외식이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어기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 지켜야 될 그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다. 근데 그것이 외식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그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서 명시한 그 11조,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외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11조를 했고 또 하나님께 복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유대인들, 그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외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면서 이 11조를 행한 것이에요. 이들은 외식한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한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이 보실 때는 그것이 외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고 있는 그 일례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여기고 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난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 모습 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본다면 그것이 외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이라도 한번 우리들이 가져본 적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 하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화가 격분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23장, 24장, 25장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이 격분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격분됨의 그 모습으로 곧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격분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들이 온전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대에 있는 이 교회나 목사님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느 누가 그것이 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11조 안 하십니까? 그 신앙인이 되어갖고 집사가 되어갖고 어찌 11조를 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목사들이 있지만은 그 11조가 외식이에요. 그것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11조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지킨 겁니다. 어떤 외세가 그것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자기 목숨을 바꾸면서까지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생명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 속에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곧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 후반절에 나온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행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은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얘기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참 의미,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11조를 하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11조만 드리는 그 생활이 아니라 그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온전한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1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 내가 그 11조 받았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알림 바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그 일들이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 곧 외식이라는 얘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또 목사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폭로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깨달은 바 되어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바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되어지지 아니하고 외식적인 그것만 더욱더 앞세워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일단 성전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모실 때는 외식 중에 외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을 믿는 나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수신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신자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수신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정말로 복음으로 들려져서 내가 11조를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인가? 하늘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정의, 이 공의,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심판, 어찌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생명의 말,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이 원하는 바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 이 긍휼 또한 우리 사람의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긍휼이 뭐 사람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긍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의 모습 속에도 긍휼이 여기고 긍휼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지 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긍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긍휼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또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바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이 11조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마음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 모습, 그러게 너는 계속해서 11조를 행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이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맹인된 인도자여, 내가 맹인된 인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재판장 노릇을 하고 또 긍휼의 모습으로 너 이제 사함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아까 그 23절의 말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들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맹인된 그들, 그 맹인된 인도자, 진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지 못하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 자신도 어느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일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그것이 맹인된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나도 어떤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어찌 나에게 그 말씀을 가르침받는 그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예, 제가 몰랐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 마음을 찢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난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절대로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겼고, 예수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에 이끌려 행하는 그 모습이라고 치부하는 그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결과적으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다. 정말 이들이 지금 삼키고 있는 게 뭐예요? 낙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삼키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낙타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곧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낙타라는 얘기예요. 낙타 먹을 수 있습니까? 낙타 삼킬 수 있습니까? 낙타 삼키면 내가 죽잖아요. 곧 그들이 죽을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선악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아 그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낙타를 삼키는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얘기죠.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는 살게 되어지는 그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낙타를 삼킨 것과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11조, 교회 생활 이러한 일들을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그 일들, 정말로 생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식적인 그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지금도 조금 더 생각지 않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내가 낙타를 삼키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늘 공존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늘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은 구원함에 이르고 또 어떠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23절 그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나입니다. 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옳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라고 여기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그것이 심판의 줄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선하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고 악하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속에 항상 두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입에서 나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25절에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면 더 이상 예수님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분내고 자신들의 그 모습을 더욱더 굳게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23장 말씀은 1절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이 말씀들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에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잔과 그 모든 그릇에 악을 채우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들이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러한 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보다 내가 낫다고 여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으로라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요. 우리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일들,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틀린 삶을 살아갑니까? 별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그러나 우리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화 있을 텐데 어찌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를 더 맞으면 더 맞을 우리지 유대인들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자체가 그 잔과 그 그릇에 악을 더 채우는 그 일들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한번 되어 보시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인가? 이것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소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목사가 내 영혼 책임집니까? 또 교회가 내 영혼 책임집니까? 나 빈터털이 되면 교회에서도 나 박대합니다. 교회들이 헌금 없으면 교회에서 눈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목사가 내 영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그것만이 나를 영생에 이끌고 영혼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옳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앞에 그러면 내 안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으면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내가 무엇이 더러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27절에 화일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뭐 반면에 악한 사람도 있고 옳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 들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 악하면 악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내가 바로 그러한 자야. 너는 겉만 찌실로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너의 모습, 하나님 앞에 너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열심, 그것이 바로 무덤 속에 썩은 냄새 풍기는 썩어가는 그 뼈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누가 아니고 바로 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칠한 이 무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이룰래야 이룰 수도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정의와 또한 긍휼과 신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나에게서부터 어떠한 것도 시작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9절에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이르되 만약 우리가 주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기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2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설적인 그런 말씀을 퍼부시고 너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야.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도 바로 그러한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도 그 분량을 채워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더 그냥 독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량을 채우라라는 말씀은 그들의 행한 일들을 그들의 행한 일, 그 남은 그 일을 너희가 행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그들 앞에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있는 예수, 이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죽여서 그 일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요. 결과는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의 모습을 폭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이라면,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이라면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얘를 죽일 수밖에 없어. 예수를 죽여야 내가 어떻게 돼요? 설 수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먹으려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는 일이 너희들의 조상의 남은 분량을 채우는 일이야. 나도 또한 여기에 그냥 동참한 거예요. 나는 뭐 거룩한 자로 남아 있었습니까? 나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내가 뱀이었구나. 내가 뱀이었구나.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구나. 이것이 되어져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욕으로만 들리고 나는 뱀이 아닌데 저 사람 내게 뱀이라고 얘기하네. 난 독사의 자식이 아닌데 내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네.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들이 누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였다는 얘기입니다. 나 뱀 맞습니다. 나 독사의 자식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또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고 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말씀이고 그래야 살지 않아요. 이걸 피해가서 마귀에 꼬임받지 마십시오. 저 세상 속에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을 건져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자들이 마귀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들인데 어디 가서 마귀 자식을 끌어오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전하고 있는 나도 마귀고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이것이 내게 복음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뱀으로 남아있고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녀 박해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나에게도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나 또한 이 뱀들, 독사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 매맞음을 당하게 되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여기까지 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모습이 돼야지 그냥 표표적인 이 성경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정말로 그 그릇에 더욱더 악을 채우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깨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 시간 명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뱀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기에 당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